로마서장 16장 1절로 16절 그리고 21절로 24절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본문을 좀 축소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4절까지 올려놨나요? 예, 4절까지만 같이 봉독하는 수고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벤드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마치 그 한 가지 그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반드시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제155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교회의 일꾼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교회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가운데서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살기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는 세상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분명히 두 다리를 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삽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그곳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만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이 이런 공통분모를 공통점으로 다 갖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공통분모 안에서 묶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분명히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고 일들이 있어요. 사람의 삶이 저마다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맡겨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 혹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관계 하나도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전부 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위협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비로소 이제는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락과 은총의 삶이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출석을 하는 그 정도 수준에 아마 아직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된 거죠. 바울은요,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 16장에 들어와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곳저곳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편지의 끝부분인
이 인사말 속에서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어서 그들에게 서로 무난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이야기로 이 로마서 16장을 그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장 1절부터 16절,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은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 문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문안은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런 문안이 아니겠죠. Good morning 뭐 이런 것을 문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걸 문안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걸 문안이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걸 가지고 성도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안하신지요?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말인 거예요. 그건 lip service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생명을 주신, 여러분을 살려내신, 구속하신, 믿음까지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를 증거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신 그분을 여러분 안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전하는 것을 문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부와 문안을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안과 인사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무려 24명 정도의 사람이 쭉 언급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들 모두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붙여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16장을 지금은 다 읽지 못하시지만 집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부 다 이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계속 열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13개의 서신서에서 바울만이 표현하는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니면 in Jesus Christ,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니면 in the Lord, 주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왜 바울이 그렇게 반복했을까요? 그런 말을 항상 그는 왜 사용했을까요? 그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 선물을 한없이 그대로 그냥 내주신 그분 안에 거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그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안에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안의 대상들은 전부 다 어디어나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라고 보면 첫 번째 절 16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들을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해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2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낳아졌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을 주어 그가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고 거기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낳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 하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온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만나게 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함께 동역하며 전했던 겁니다. 수억 마리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금처럼 무슨 이런저런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직접 가야만이 무슨 전달하고 소식을 듣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개월이 걸리고 중간에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거고, 그런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꾼들과 동역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다 연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들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살아난 사람들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이름으로 어떤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 지역의 교회, 무슨 교회라 사람들이 나중에 일컬은 것이었지, 무슨 교회, 무슨 프랜차이징 하는 것처럼 이런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도들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링크, 연결해 줘가지고 만나게 됐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날 때는 우리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만들 수 있죠. 나를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으니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그거는 육이지. 이 땅에서 삶의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겠죠.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런 레이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바울은 예배서 2장 10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시 지어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는 그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어져야 돼. 말에서나 행위에서나 생각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에도 삶에도 행동에도 물론 자유함이 있지만, 그래서 거침은 없지만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서로를 무난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들을 누구라 하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쭉 기록해 주는데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들은요, 그냥 살았어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도 나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살려내려고 하신 거구나. 근데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 것이냐? 당신과 함께 묶어서 살리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반드시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 죽을래요. 나의 인생에 아주 쓰디쓴 스프리들이 많은데 나 그런 것에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죽을래요. 그래서 내 입을 내가 꼭 다물고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꿔보고 살아볼래요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 그 생명에 내가 묶여서 나의 거짓들이 다 함께 죽고 나라는 육이 인간이 끝이 나고 오직 그분만이 내 안에서 들추어지는,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주님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묶여야 된다는 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 그와 함께 살아나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주고 확증해 주려고 그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봐라, 저렇게 부활하여 사는 것은 저렇게 그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란다.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란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란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구나.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여깁니까?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 그래, 맞아,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 그래야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내 몸이나 가꾸는 거,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건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정말 살 길이 내게 주고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닌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게 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난 산자니, 나는 이제 사는 자구나. 나는 죽은 자가 더 이상 아니야. 나는 육으로는 후패해 가겠지. 이 땅에서 연약해 가겠지. 그러나 나의 안에 있는 생명의 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왕성해지지.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동케 하고 채우고 가고 있지. 이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가 내게로부터 빼앗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쁨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가 없는데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없어서 기뻐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막 전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괜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Don't get me wrong.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장로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죠? 우장로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먼저 내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됨을, 이 신비한 것을, 이 사랑과 은총을 알기 전에는 체험하고 알고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느 인간의 말과 세상의 어떤 것과 교리와 율법과 기독교 어떤 것을 들이대미로 논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들을 정죄할 수가 없느니라. 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참이 있는데, 진리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어찌 죄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으랴? 발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 안에서, 행동 안에서, 삶에서 조금 나오는 거, 그걸 뭘 또 죄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떠나갑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로마서 8장, 로마서의 피네클이라고 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선포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써 있는 것도 놀랍지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저으십시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놀라운 은총이 있답니다. 이것 때문에 최 권사님 지금 웃으셔서 헤헤 웃으셨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 세상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저 말씀을 잡게 된 이유는요, 다음에 2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겠네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Give the glory to God. 이 말을 비로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저게 있어야 Give glory to God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이 나오는 거지. 영광 돌리십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저는 영광의 빛의 말씀이 비춰져서,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가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던 거지, 우주 삼라만상에 빛이 있으라 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에 저 빛의 말씀이 있으라, 있으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이제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친구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대상이 되지는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의 주관자인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놓고 너는 의롭다, 나의 의를 가졌으니 믿음으로 너희가 이제는 의로워져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영생을 향하여 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괜찮아요. 아팠고 어려웠고 눈물 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이 이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비치니 여러분 안에 두 번째 뭐가 있으라? 물이 흘러 생수의 강이 성령이 넘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는 그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야 되니 씨 맺는 자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선포요, 창조의 선포요. 창조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게 될 땐 그것이 내게 구원의 능력이구나, 사랑이구나. 아버지, 나 같은 사람 이런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아픔 많았거든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졸이고 심장이 압박이 오고 두근두근거리며 날마다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오늘 누가 안 계시다 그렇게 묻는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죠? 예, 저 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를 학대되어 왔습니다. 수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원망해 봤습니다. 엄마는 늘 불쌍해 보였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런 모든 것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저 자유해졌습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힐링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나를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이런 가정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의 영원 나라의 가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에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뭐 인간이 해봤자 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빛이니 그 빛이 있어라. 여러분에게도 비춰주고 여러분이 그 빛을 맞으면 또 누군가에게 빛을 있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성도의 문안이라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바울은 이들을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의 끝부분을 지금 장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일이 많으셨죠 인생에. 근데 이거 다 떠나가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떠나가는 것을 보십니까? 누구에 밀려서 무엇에 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사랑의 이야기에 그 모든 나의 짤막한 인생의 덩어리가 다 떠내려가 버렸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걸 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습니다. 곡자 집사님 그랬죠? 아닙니다.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삶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취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 손 한번 들어 제가 또 지명을 살 테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전에는 다른 비밀 많이 갖고 있었죠. 아프고 누구에게 감히 말도 못 꺼내겠어. 창피해서. 괜히 이런 말 꺼내면 집안에 먹칠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흠결이 있는 걸 보여주고 싶고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런 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 내게 새로운 비밀을 주셨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내 안에 비밀로 들어와 계셔서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비밀을 이제는 맡은 자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불러노라. 아무개 집사야, 내 안에 있잖아. 이제는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너를 사랑해내고 너를 구원해내고 너를 살려낸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생명의 이야기가 너에게 있지 않니? 그것을 너는 이제 맡은 교회 디아코노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집사라고 합니다. 일꾼, 성의는 자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중성. 이 중성 말고 피스토스, 신실하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이야기가 그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중성,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신실한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 어떤 다른 영혼이 그의 말에, 그의 삶에 감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문안의 역사가 나타나.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더 감사해. 얼마 안 남았네. 감사합시다. 그 같은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다 살아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1장 24절 이하에서 쭉 마지막 1장이 끝나는 데까지 쭉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라고 쭉 기록해 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노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교회의 일꾼된 곳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희 집에 장인 장모님이 오신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아직도 안 가고 계세요. 놀랍습니다. 오늘 꼭 이 설교를 누구는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한테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형, 장인 장모님이 오시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쉬운 아버지, 69. 그것도 제가 어머니는 미국에 온 이후로 돌아가셔서 뵙지도 못하고. 그래서 형, 아버지가 보고 싶네. 그랬더니 형이 곧 보겠지. 곧 봅니다. 언제 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보겠지. 2시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곧 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곧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듯이 봅니다. 우리 여자어머님 곧 봅니다. 귀한 아버님, 우리 허 목사님 그들을 다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찬송할 겁니다. 그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불러서 당신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으니 영광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 교회의 일꾼으로 저마다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을 고난이 와도 좀 힘이 들어도 버거워도 소망 가운데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송 461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영광의 비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복락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